저는 오늘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거둘 때가 온다 한번 합시다. 거둘 때가 온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죠. 절대로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형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싫어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싫어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고 귀찮아도 해야 되고 바빠도 해야 되고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전도는 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전도는 또 농사와 같아요.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죠? 농사 안 지어봐도 구경들은 또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농부들 농사 어떻게 지어요? 그냥 봄이면 씨앗을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죠. 그래 되면요 여름철 되면 풀이 막 자라요. 그죠? 풀도 막 같이 자랍니다. 그러면 풀 뽑아줘야 되죠. 여름철에 땀 나죠. 또 벌레 먹으면 약도 쳐줘야 되죠. 또 태풍이 오면 또 넘어지 쓰러지죠. 그러면 바로 잡아줘야 되죠.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나중에 열매를 맺고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농부가 쌀 한 톨 경작하는 게 쉽지가 않고 사과 하나, 배 하나 이렇게 열매 맺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전도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때가 되면 다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 말씀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쁨으로 거두는 것은요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런 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씨앗을 뿌리면 거둘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씨를 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다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어도 하시고 싫어도 하고 그냥 귀찮아도 해야 되고 바빠도 해야 되고 그냥 내가 부족하다고 나는 자신 없어도 못해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못해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국민에게 우리 한국 국민은 국민에게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처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의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알의 밀알이 있잖아요.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다. 죽지 아니한다는 게 뭐예요? 땅에 알맹이가 떨어졌는데 그게 밖에 그냥 있어.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흙 속에 묻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밖에 있으면요, 그냥 이게 흙 속에 묻혀야 그게 이제 싹이 트고 하는데 안 묻히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흙 속에 들어가야 돼요.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된다.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워져야 된다.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땅에 묻히신 거예요. 어울리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제 아들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하고 친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들하고 친구가 돼야 되고 비천한 사람들하고도 친구가 돼야 되고 죄 많은 사람들하고도 친구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땅에 묻히는 거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거들이 되는 거예요. 땅 속에 안 들어가면 하늘 거들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럽시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많은 사람이 안 들어가요. 싫으니까. 땅 속에 습기 차고 나 차갑고 춥고 나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니까 입으로만 막 하니까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그래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속에 들어가야 된다. 흙하고 어울려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아시죠? 세계에서 자살자 제일 많은 나라.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수치, 1년에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치가 얼마냐면 1년에 14,000명. 14,000명. 얼마나 엄청난 숫자입니까? 하루에 거의 40명이에요. 하루에 거의 40명. 하루에 거의 40명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자살한다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분들이 예수 믿으면 자살 안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살 안 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할렐루야. 행복하게, 멋지게, 신바람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전도에 미쳐 살기로 했네. 전도에 미쳐 살기로 했네. 전도에 미쳐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제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참 대화 전도법이 참 좋은 게 제가 어느 분한테 그분이 벤치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유독 폰 막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제가 저분한테 저 전도하다가 내가 실례하는 게 아니야. 폰 갖고 뭐 요즘 뭐 폰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은 방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옆에서 저 가갖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폰 보던 걸 다 이렇게 끄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하니까 뭐 여러분 뭐 묻지 마세요. 내가 말씀 좀 드릴까요? 이렇게 여러분 전도하다가 자꾸 질문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선택권을 주지 마세요. 내가 막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전도에 대한 강의도 자주 할 거예요. 제가 하면서 많이 깨닫고 느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저요 미션 서클 나왔어요. 크게 미션 서클에서 일주일에 1시간씩 꼭 성경 공부를 했어요. 다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내가 그게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도 요거는 진짜 꼭
들어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이게 또 빈말이 아니고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믿는 사람도 이 세 가지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글쎄, 물론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 말씀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이유 세 가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 제가 전도를 했죠.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첫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두 번째로 사람이 죽어서 내세가 있다. 세 번째로 바로 세상을 잘 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 전도를 했죠. 이야기를 했죠. 이 대화 전도법이 다 좋은 거는요. 그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 어머니가 권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냐면 이분이 한 5년 전에 뇌출혈을 걸렸다는 거예요. 뇌출혈. 그리고 그 뇌출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나도 굉장히 참고가 돼서요. 그분이 이번에 이제 무슨 어떤 사업체를 운영을 하는데 그 전날 낌새가 좀 안 좋더래요. 머리가 무겁고 이래서 내가 뭔가 좀 이렇게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느낌이 안 좋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회사 출근을 했는데 기계를 이렇게 만지고 하는데 뭐 이렇게 정밀하게 잘 이렇게 보는 그런 기계인가 봐요. 그 작업을 하는데 머리가 찡 하더래요. 꽝 하면 어떤 그게 뭐 머리가 막 갑자기 막 뭐랄까요 폭탄을 맞은 것처럼 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에 이상이 생겼구나. 뇌출혈이 왔구나. 자기가 직감적으로 깨달아지더래요. 그래갖고 119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119에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뇌출혈이어서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한 6개월 동안 엄청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하면서 6개월 동안 수술 받으면서 결국 했는데요. 결국 한쪽이 마비가 됐더라고요. 한쪽이 이제 마비가 돼서 회사 그때까지 회사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대표였는데 사람들한테 맡기고 자기 형식적으로 이제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더라. 지금 이제 나이가 한 60대 됐더라고요. 내보다 한 10살 좀 아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혹시 고혈압이 있었어요? 하니까 고혈압도 없었대. 정상이었대, 혈압도. 혈압이 정상이었는데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참, 그걸 보면요. 자, 그 사람이 그때도 폰을 집중해서 막 보고 있더라고요. 오늘날 보면요. 여러분, 너무 오늘날 사람이 머리를 많이 쓰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특별히 또 눈을 많이 써요. 귀도 많이 쓰고. 옛날에 안 보던 것, 저는 쉴 새 없이 눈으로 뭘 보는 거예요. 그렇죠? 폰 가지고 맨날 보죠. 그죠? 눈이 피곤한 거예요. 또, 그전에는 잘 안 듣건 계속 들어요. 그죠? 계속 듣습니다. 귓병이 생기고, 없던 귓병도 생겨나고, 그게 다 신경을 타고, 시신경, 또 이런 귀신경을 타고 들어가고, 다 머리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뇌출혈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뇌경색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볼 때 너무 안타까운데, 아니, 미션 스쿨에서 아무리 뭐 배우고 해도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아무리 많이 듣고 알아도 안 믿으면 다 소용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분이 어머니가 권사인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피할 길을 주세요. 할렐루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전도를 또 마치고 또 이제 내 본부로 돌아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또 한 분이 또 어슬렁어슬렁 또 내 벤치 옆으로, 벤치가 3개 있으니까 또 앉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전도를 했죠. 하니까 이분은 우리 순복음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 여기도 순복음 교회도 알고 저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도 알고. 이렇게 이분이 1년 전에 뭐가 왔느냐. 이분은 뇌경색이 온 거예요. 뇌경색이. 이제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거고 뇌경색은 막히는 거예요. 그죠? 막히는. 뇌경색이 오고. 이분이 이제 개인 택시를 하셨대요. 개인 택시를 하고 이제 연세가 좀 드니까 이제 그걸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부인하고 봉화산에 이제 운동을 간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데 뒤에 부인이 따라오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 발이 끌린다?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걸어야 되잖아요. 그죠? 발을 떼면서 걸어야 되는데, 발이 안 떼지고 질질 끄는 거예요. 당신 발이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예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산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집에 와서 있는데 상태가 자꾸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9 또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119 와서 연락 받았는데, 이분은 또 다행히 수술까지는 안 하고 약물 치료를 받았대요.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그래도 한쪽이 마비가 오더래요. 한쪽이. 왼쪽 편이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퇴원을 했죠. 퇴원하고 집에서 이제 병원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또 물리 치료를 받고 또 자기가 이제 헬스장에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쪽이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녁 때면요 너무너무 그냥 신세가 불쌍한 거예요. 베란다 나가고 막 혼자서 운대요. 그전에는 건강해서 막 여기저기 다 다녔는데 이제는 한쪽이 마비가 되니까 제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서러워서 막 운다 그러더라. 근데 내가 나이를 물어보니까 나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뇌출혈 환자도 많고 뇌경색 환자 참 많아요. 머리 관리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요, 참 얘기도 참 많이 듣고 막 간증거리가 막 생겨요. 이야기거리가 막 생겨다녀요. 오늘 성경 본 말씀 보실까요? 시편 126편 1절에 보십시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다가 결국 나라까지 망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포로에서 노연하게 됩니다. 해방을 맞이해서 결국 돌아오게 되죠. 그죠? 그걸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포로 해방을 할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를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요. 우리는 뭐 나라가 망해갖고 우리가 사실 그런 적이 있죠, 그죠? 우리가 일제한테 나라가 망한 적이 있죠. 그래도 우리 해방도 우리는 겪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하고 비교해 보고 우리 교회하고 비교해 보면요. 우리 교회 개척한 지 얼마나 됐죠? 29년이 되고 내년이면 30년이 됩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시민 첫도 하려고 참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노력했는데 이상하게 열매가 없었죠, 열매가.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로 봐서는 이게 어떤 포로 시대가 아니었나, 포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스스로도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도 열매가 없고 뾰족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참 다행이에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 전도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가지고 해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말이 되고 뭔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점점 저와 더불어 다 전도의 선수가 다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완전히 포로에서 해방된 기분이에요,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온 것처럼요. 내 자신이 마음적으로 포로에서 해방이 된 기분이에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이 전도의 어떤 자신감이 진짜 없었어요. 그냥 이웃 초청 예배를 해봐도 그냥 그날만 왔다가 그냥 그다음부터 싹 오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그저 이제 뭐 한 분이라도 와갖고 좀 이렇게 위로가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봐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좀 많이 낙심하게 되었고 또 한 번은 좀 3분 그 버릿지 전도부 있죠. 야, 이거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막상요 종이 꺼내갖고 막 쓰고 하는 게 그 아무 때나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배화 전도법은요 아무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가는 거예요. 전화로도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전화도 되고 음식점에서도 식사하면서도 되고 차 마시면도 되고 옆자리 이웃하고 이야기하면서도 되고 이거 뭐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완전히 포로에서 해방된 기분이 듭니다. 자, 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열방 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전도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전도의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큰 복이죠, 그죠?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죠, 그죠? 근데 막상 이렇게 목회자로 다 부름받잖아요. 소명받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데 막상 이 목회자로서 부름받으면요 큰 고통이 따르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가 제일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뭐 뾰족한 무슨 대책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뭐 우리 예수님처럼 어마어마한 능력이 주어져 갖고 막 기도하면 막 환자들이 막 낫고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우리에게 이런 전도법을 주셔갖고 대화 전도법을 주셔갖고 이제 마음껏 전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저는요 매주 화요일 날, 목요일 날, 토요일 날 일주일에 3일 동안은 이렇게 3일은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전도를 했죠. 목요일 날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특별한 일이 없는 날, 화요일 날, 목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3일은 계속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대화전도법 열심히 켜셔갖고 열심히 전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자, 이게 뭐냐면 이 남방에 이제 이스라엘 그 땅의 그 남방 지역을 남방 지대는 시내가 있는데 시내에 물이 흘러가는 곳을 말하죠. 근데 이게 비가 안 오고 할 때는 늘 말라 있던 거예요. 근데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시내에 물이 쫙 이렇게 흐르는 것을 그걸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그처럼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시내에 물이 흐르듯이 우리 수목구 시내교회의 전도의 물이 이제 흘러 우리 중남구 일대를 흘러 넘치게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5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법으로 거두리로다. 그래서 거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거둘 때가 온다.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심으면 바로 거두게 되는 거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둡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바로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죠? 심으면 거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자연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심으면 반드시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자연의 법칙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전도하여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